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졸업한 우리 모든 학생들을 위해서 박수로 한번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상중에 있었던 저희 가족들에게 또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또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께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전하는 이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과 또 삶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은요,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절부터 읽었는데 13절에 보니까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이 야곱은요 가나안 땅의 장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야곱을 장세에 지낸 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을 보면요, 이 야곱의 유언대로 요셉은 아버지를 장사 지낸 후에 자기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사실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과 요셉 그리고 그의 형제들의 관계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의 인생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던 사람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채색 옷까지 지어서 입힐 정도로 요셉을 향한 이 야곱의 사랑은요 아주 지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셉에 대한 이 야곱의 편애는요 다른 형제들과의 관계가 오히려 원만해지지 못하는 원인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늘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결국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인 애굽으로 팔려가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그의 인생의 어려움은요 이때부터의 시작인 거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데, 왕의 이 친위 대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보디발의 지위가 높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래도 다른 종들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좀 회복되었는가 싶었지만 그는 보디발의 아내가 씌운 누명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요셉의 인생 전부를 설명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서 그의 나이가 3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온 나라가 7년간의 긴 흉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그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들과 기쁨의 재해를 맛보게 됩니다. 물론 가족들과의 그 만남의 상황이 결코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올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흉년으로부터의 고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들이요 요셉 한 명에게만 적용되고 그에게만
그를 설명하는 표현이 사실 아닌 거예요. 그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과 그의 아버지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은 파란만장한 삶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 그의 삶의 연수를 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을 감게 된 거죠. 앞서 말했듯이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그 아버지의 유해를 모시고 난 이후에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애굽으로 돌아온 이후에 요셉의 형제들은요, 걱정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들이 걱정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예전에 자신들이 동생이었던 요셉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기를 팔았던 그 형들의 악행을 분명히 요셉은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다. 기억하고 있는 그 일을 요셉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자신들에게 받았던 이 미움과 서름과 이 모든 것들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였던 야곱이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아버지가 그 형제들의 방패막이가 되어 주셨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막아줄 아버지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나 요셉이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복수를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의 생각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행동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것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자신들이 했던 그 행동이 어떤 성격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을 보살펴 주었거나 아니면 그에게 착하게 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동생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은 악했던 일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16절에서도 보여집니다. 이들은 요셉에게 가서 말하기를, 자, 당신이 요셉이 우리들을 용서해야 할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행한 명령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은 유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언으로 남긴 명령이 있다라는 겁니다. 형이나 형들이 요셉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요셉은 그것을 정리하면 용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앞서 본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 형제들이 생각하고 결정을 내렸을 때 그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래, 아버지가 요셉에게 준 유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명령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 보시면 이 야곱이 남긴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의 소개를 하고 있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분명히 이런 말을 너에게 남기셨다. 이러한 유언과 함께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자신들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17절에 중간쯤 보시면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들을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형제들은 자신과 요셉의 관계보다는 아버지를 그 중개자로 넣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는 결국 자신들의 아버지랑 동일한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요셉에 대해 너무나 큰 신분상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셉이 자신들의 형제임을 밝히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자신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들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셉의 형제들 역시 요셉과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야 될 근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너는 우리를 용서를 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들의 관심사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그 아버지의 신앙을 받아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요,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 위기를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은 어떻게 하면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요셉은 형제들이 이렇게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전에 앞서서 그의 형제들을 용서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미 그때 이 요셉은 자신들의 형제를 용서를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형제인 너희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애굽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보면 형제들을 원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형제들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형제들을 향한 불평이 나타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당신들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나는 이미 잊어버렸다라는 거죠. 나는 너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셉은 이미 그의 기억 속에 형들로부터 받았던 시기와 질투나 미움, 그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워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행동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예전에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 걱정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이미 이들은 애굽에 내려온 지 1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마음 한 구석에는 여전히 예전의 일을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자신들이 받은 해를 두려워해서 아버지의 유언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미 나는 형제들을 용서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그 형제들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형제들이 나에게 오면서까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면서까지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형제의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의 마음은요,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요셉은요 뭐라 했다?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에서는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요셉은요, 믿음이 있었어요. 요셉은 믿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아니었던 거죠. 여전히 형제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에 쌓여있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본문에서 이렇게 묘사하죠. 18절 보시면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형제들은 예전의 그 모습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의 일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들을 표현하기를 자신들은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를 용서해라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한 그에게 용서를 또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는 형들의 말에 대한 이 요셉의 대답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19절 보시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다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보면 그는 결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자신의 생각을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담아두고 있지 않아요. 예전에 자신이 어떠한 처지, 어떠한 것을 겪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지금 요셉은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한다, 대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형제들에게 심판의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전의 일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을까라는 말인 거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 그의 이 믿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이 그의 신앙,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도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등장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당시에 대를 이어야 할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큰 수치였던 거죠.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야곱과 먼저 결혼한 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에게서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항상 이 라헬은요,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이렇게 야곱을 협박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라헬의 말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장 2절에 보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누구이다? 하나님이시다. 동일한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 말은요,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나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야곱도 그러했고요, 요셉도 그러했듯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지 않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결코 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기분을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모습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미 요셉은요, 야곱과 자신들의 형제들을 만나게 되었던 17년 전부터 이런 모습이었어요. 형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이 용서를 구하기 이전부터 이 모든 것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 길을 걸어오고 있는 이 길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앞서갈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이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히 인간적으로 본다면요, 행여나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어떠한 벌을 내려도요,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습니다. 그가 당해온 수치나 그가 당한 이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예전에 형들이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 앞으로 내가 형들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고 할지언정 그 형제들, 그 민족들을 애굽으로부터 쫓아낸다고 하더라도요, 그 어느 누구도요, 요셉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는 17세 어린 나이에 자신의 형제들에 의해서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의 삶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 품 안에 있었던 그 어느 누구 형제들보다도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의 그 모습을 보면 전혀 다른 상황인 거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요셉이었는데 이방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뿐만 아니죠.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자기를 팔지 않았다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지금 요셉은 겪어왔어요. 자신이 하지 않은 일도요, 누명을 쓰여서 자신은 감옥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그의 신앙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뭐예요? 그 형제들이 악으로 표현했던 것들입니다. 그럼 다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바꾸셨다라는 것이죠. 당신들이 나를 악으로 밀어넣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그 계획을 깨닫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하반절에서도 보면 당신들로 하여금 나를 팔게 한 것은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지 않았으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겠는가? 그 힘겨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겠는가라는 거지요. 요셉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을 힘겨운 시간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고통의 시간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요, 선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악을 선으로 바꾸셨던 그 하나님을 알기에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은 고통의 길이 아니라, 절망의 길이 아니라, 좌절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선한 길, 그 길을 나로 하여금 걷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들에게 다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 21절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는 형제들의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그들의 자녀까지 양육할 것을 약속을 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나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이 앞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요셉은 철저하게 내가 아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삶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맨 앞에 서서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 인도하게 되면 그를 따르는 모든 무리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앞에서 인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앞에는 누가 계십니까? 올 한 해 여러분 걸어온 이 길을 되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이신가? 나에게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인생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전적인 신뢰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결코 따라갈 수 없죠. 이것은 단순히 줄을 잘 서야 인생이 핀다라고 생각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것.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늘 선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늘 갖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많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던 이 한 해를 우리는 이제
정리하고 있죠. 한 주만 지나면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셨음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머물기를 바라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따라가는,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나를 지켜주셨던, 나를 인도하여 주셨던, 나를 붙잡으셨던 그 하나님을 하나님 내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모든 것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선한 길임을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마음과 육신의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또 건강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늘 지키셔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 하나님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기에 우리 교회가 걸어가는 그 길 역시도 선한 길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